시편 128편 1절로 129편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두 발로 매일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그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두 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훈련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한 발로도 뛰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멀리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한 발은 앞으로 내딛고 다른 한 발은 지지해 주어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8편과 129편이 순례자의 두 발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8편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처럼 느껴졌었고요. 129편은 거친 폭풍 가운데 터져 나오는 현실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노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노래가 모두 순례자에게 필요한 믿음의 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128편과 129편이라는 시편의 두 발로 우리는 어떻게 순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례자의 첫 번째 발은 소망의 발입니다. 시편 128편이 보여주는 소망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순례자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8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례자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주어진 이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른 어떠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복을 확신하고 더욱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흔들리는, 나의 변화하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복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시면은 2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첫 번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정직한 열매에 대한 복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흘린 땀과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127편 말씀을 봤었는데요. 127편에서는 수고의 떡을 먹었던 자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들은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의지해서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이 황폐해진 땅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하려 하냐 보니까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향해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를 바삐 살아가는데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는 수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정직과 공의라는 이름의 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우 결정적인 차이를 여기서 우린 발견하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느냐, 누구의 마음으로 하느냐, 누구의 열심으로 하느냐, 그게 바로 이 시편이 알려주는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는 수고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때 아내를 보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넘어서요, 가정의 풍요와 기쁨을 책임지는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는 아이들의 활력과 건강을 상징한 것 동시에 장차 앞으로 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가정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은 5절의 말씀처럼 시온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 시온이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은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의 번영만 이루는 게 아니라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보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최종적이고 안전한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의 발이다라는 것인데요. 시편 129편은 그 현실이 얼마나 쓰라리고 어려운 것인지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29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이미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부터 이유 없는 공격과 핍박이 있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으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쟁기의 갈고리가 살을 헤집어낸다 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살이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
수치스러운 흉터도 남을 것입니다. 이게요,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순례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에게 현실의 발은 분명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앉지 않고 또 한 번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의 말씀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제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던 악인들의 결박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순례자는,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교회의 순례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굴레를 끊어내시고 해방시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또 누리면서 주어진 오늘의 순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느 한 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망의 발만 가지고 있다면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현실의 발에만 몰두해서 눈앞의 문제에 매몰된 채 미래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저앉아 절망만 하고 있다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에게는 소망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발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발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의지해서 또 한 번 내디뎌 보는 겁니다. 나를 해방케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지해서 소망을 향해 힘껏 내디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발이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순례자의 이 여정을 온전히 내딛는다, 걸어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쟁기가 등을 핥히고 지나간 듯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한다면 주어진 현실의 발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의 다음 발을 내디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이 수고를 통해 시온의 복을, 그 하늘의 교회에게 주어지신 그 복을 자손들에게까지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부디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걸음 가운데에서,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또 한 번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발견하고 회복을 발견해서 이 걸음 가운데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히 이 여정을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두 발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나아가는 소망의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쟁기가 등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이 현실의 발을 굳게 지탱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악인들로부터 끊어내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온의 복을 소망하며 시온의 복을 또 한 번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순례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붙들어 달라고, 이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그곳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열매와 가정의 복, 그리고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공동체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핍박과 상처와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적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소망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영혼과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져오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